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튜온이라는 단어로 신용에서 어원이 왔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단어가 출발할 때 이제 신용한다, 이제 믿는다, 이제 그 어원이 이제 거기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맡긴다라는 단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구원과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과 이루심.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심인데, 이제 그 이루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뜻. 이제 이루심. 그런데 이제 이 이루심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작게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구원에 관한 이루심과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이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의 인격을 믿는다 또는 말씀을 믿는다,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에 믿음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제 크게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제 그 인격이죠. 인격이죠. 이제 그것을 믿는다라 할 때 이제 믿는다로 우리가 이제 크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대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믿는 것에 믿음이 모아짐을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우리 양심과 우리의 영혼에서는 이것을 어찌할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오심 자체가 이제 우리를 비춰내는 거잖아요. 다른 인격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루셨고 이루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이제 구원과 이제 믿음을 이렇게 사용한다 이겁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라 그럴 때 예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라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라 할 때 이제 이제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자는 사망과 상관없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엘로힘이죠. 그 다음에 야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이제 불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믿을 때 의가 성립됨을 알고 있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주체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제 이 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라면 우리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혼에는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양심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면 우리의 혼의 생각과 영의 양심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양심에 이제 그를 부인할 수 없는
어떡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은 뭐냐라면 안에 주님으로부터 또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금주의 행성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중요 안 한 거 있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실제가 아니고 뭐죠? 의문이에요, 의문. 그러니까 실제를 누리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 육체에 준 구약은 말해낼 수 있어요. 구약은 육체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은 결국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늘어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고 믿음도 예수고 의도 어때요? 예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도 두 개예요. 은혜도 두 개고 의도 두 개예요, 아니에요? 의도 두 개죠. 결국은 하나인데 뭔 말이냐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의죠. 그렇죠? 이제 그 의가 우리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예수도 의잖아요. 의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영이 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가 우리 마음에 맺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도 어때요? 의예요. 그러니까 본체적인 의가 있고 우리에게 사실적인 의가 있죠.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도 여러분에게 의문이 없어야 해요. 의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못 누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약을 주시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실제의 영을 보내신다는 그 부분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너무 오늘 정심을 잘 드셔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말이죠. 죄가 끝나지 않고 사망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객관적인 주님의 말씀은 믿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 안에서는 죄가 없어요. 죄가 반응을 안 해.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그러면 반응 안 하는 영이 이미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의가요, 영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믿어져서 나에게 확장이 돼야만 내가 만질 수 있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의도 본체적인 의가 있고 나에게 실제적인 의가 있어요. 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미 다 의를 자격적으로는 가졌어요. 자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 설명한 것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에게 확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근데 이 부분은 성경에 써진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보고 그죠? 믿음을 가져보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의로 여겨줘요. 의로 여겨줘.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의 실제인 영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주님도 본성적으로는 하나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면에서 두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인격이지만 두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온유가 시집을 안 가고 애 낳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요 의문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애 낳는 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애 낳는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은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 자기가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아보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사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고 또 그다음에 로마서를 어떻게 풀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내 드려야 돼, 믿음으로요. 그래야지 저절로 풀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내 안에 사망이 처리되지 않고 그다음에 원함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에서 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뭘로 봐요? 원함으로 보는 거예요. 죄로 봐. 죄로. 그것이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 못 맞히니까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자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많이 경계해요, 안 해요? 경계해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실은 뭐든가요? 우상숭배예요. 그렇지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가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을 믿을 때요,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어떤 부분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생각을 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가 나와서 우리가 실제를 누려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걸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깨뜨려 버리셔요. 그래 가서 뭐냐라면 본체로 잡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잡게 만드셔요.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그러면 그렇게 영에다가 생각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두세요. 그러면 알아먹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에다가 처음에는 둘 수밖에 없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인격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끝까지 잡아버리면요, 우리가 피동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때요? 처음에는 누리게 하셨다가 계속 죄가 나오게 하셔. 그러면 왜 이거 계속 나오는가 또 의문을 가져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육체로 잡았구나, 혼으로 잡았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잡는 걸로 전환이 돼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에베소서로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원인이 돼서, 은혜로 기인해서 바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은혜는, 이제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죠? 카리스예요. 카리스마. 그런데 여기에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룬 은혜입니까? 우리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그 내주하신 영에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은혜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요 은혜가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라면 그냥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지연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연이는 가만 앉혀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다닐 학교도 마련해놓고 신랑감도 딱 마련해놓고 집도 마련해놓고 죽을 묘소도 상관없이 딱 마련해 보인 거예요. 뭐예요? 예? 아니 여러분 카리스마 좋아하잖아요. 인천 권사님 카리스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예? 우리 저 집사님이 집사님 가만 앉혀놓고요.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앉혀놓는데 집까지 사놓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스포츠카 딱 사놓고 그 다음에 애기 키울 유모차도 사놓고 다 사놓고 죽을 그러니까 보험도 그냥 이렇게 보험도요 영원 보험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아니고 영원 보험 영원 그냥 하나도 이렇게 돈 안 들어가게 해놓고 묘자리까지 장례식 예신까지 딱 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카리스다고요.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민건사님 공부 잘 못하셨죠? 학교 다니실 때.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거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좋아하면서 그걸 뭐래요? 은혜는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가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기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라면 그 예수가 우리가 이제 이루심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우리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결국 연결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그렇잖아요. 죄에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망을 없애신 주님 그 은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러니까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영을 이루는 영을 이루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김기래 권사님한테 동의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이 권사님을 모셔올 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다 죽을 묘까지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권사님이 뭔 일을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집사님이 강권적으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영의 실제에서 나온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강권적으로 이루신 은혜입니까? 그렇죠. 후자예요, 후자. 후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원인이에요, 원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통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뭘 움직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셔버렸다는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자랑을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를 끝내버리려고. 인간은 죄니까 우리를 끝내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움직여서 우리가 하면요, 저기 300원 김기래 권사님 돈을 넣었어요. 그럼 김기래 권사님 거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지, 그죠? 홍수환이가 막 복싱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공갈입니까? 공갈이에요, 공갈.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삭을 얻을 때 너는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방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가 힘이 빠고 자기를 알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막 움직이죠. 이 움직이니까 누가 나와요? 움직이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지 왜 이삭이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서 수고를 했으니까 은혜를 무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라면요, 참 이제 신학교 가면요, 40일 금식파들은 벌써 힘이 딱 틀려요. 그래, 당신 금식했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금식한 사람은 금식 안 한 사람을 얕봐요, 안 얕봐요? 얕봐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찬송 인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환상을 좀 덜 받거나 그 다음에 10일짜리 금식을 했으면 밀어내 서로 찬송을 막 인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충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끝났는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없으니까 집에 와. 그럼 나는 안 쳐줘. 다 어디로 가요? 예?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가면 뭔 차가 대기할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 차가 대기를 해. 그럼 거리 간 사람은 최고로 쳐줄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딱 집사 때는 뭐냐라면 청년들이 뭘로 또 가늠을 해요? 방언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또 예언을 하는가 못 하든가. 그 다음에 금식을 3일짜리, 10일짜리, 20일짜리가 틀려. 그죠? 전혀 그건 아니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움직이면 그냥 우리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그걸 배경을 가지고요. 다시 이제 금주형성을 가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영 안에 이루신 일을 말씀한 은혜이다. 은혜가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의 영에서
우리의 생각과 몸에 생명이 흘러나온 것을 말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말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도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것은 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제 이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피를 흘렸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확장이 되잖아요. 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말씀을 믿어서 한 거 아니고 내 체험 안에서 그가 이루심 안에서 내 수시로 살아가면서 죄가 나올 때 거기 그 영에서 이 죄를 십자가로 적용을 하는 은혜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나 이제 같은 은혜요 아니에요. 실은 같아요. 다 영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체험 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 정확히 구분이 안 되면요,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 아주 애매모호해요. 의문이 돼. 이렇게. 그죠? 은혜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쓰였듯이 믿음도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으로 사용됨을 실제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진 않아요. 언제나 다 우리가 세상을 사다 보면요, 뭐에 봉착을 하게 되냐 그러면 환경이 오면 두려움에 봉착하게 돼. 이제 저 같은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갖가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걸 했다 그러면 막 영의 주님이 믿어지면 이 영의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의뢰를 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금방 체험에 이룰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면 그냥 말씀을 읽어보고 또 귀신도 쫓아내보고 또 불도 해보고, 불도 많이 해봤잖아요. 또 미쳤지. 앉혀놓고 귀신 뺀다고 발로 밟아가지고 시인하라고. 진짜 지렁이도 웃을 일을 했어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그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인 서적하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모르고 치우치지 않기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영성가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우리가 뭐 해도 영성의 처음을 연 사람은 잔느기용 여사입니다. 잔느기용. 뭔 말이냐면 아내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 잔느기용 사촌 오빠가 왕이었어요. 프랑스. 그때 당시는 천주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촌이, 잔느기용이 사촌 동생이었으니까 결혼을 안 한다. 이제 사촌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느기용 여사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왕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다가 한 15년을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침침한 데서 아내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그걸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을 쓴 거 아니고 그걸 이제 간증을 하고 듣는 사람이 써낸 책이 몇 권 돼요. 한 7권이나 돼.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테두리 안에 있었으니까 이기는 생명만 의지를 한 거예요. 성경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는 마리아를 믿었어요.
넓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 천주교도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에 관한 것을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성경이 외경이 몇 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밝히 온전한 지식 안에서 믿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책이 구원에 관한 책이 로마서지만은 또 이 로마서를 더 자세히 말해낸 책이 갈라디아서잖아. 이걸 믿음으로 또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을 또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또 우리가 사망을 어떻게 짊어지고 사망 안에 십자가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십자가의 진리가 어디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에 나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것도 결국 십자가를 말해요, 안 해요? 말씀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걸 더 상세히 적용하도록 설명한 장은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이 실행을 뭘로 기록을 해요? 경건으로 기록을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가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영의 은혜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요,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진리로 설명을 해요? 진리로 설명을 해요. 본성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 무릎에 베개하고 갈릴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이종사촌이고 요한은요, 같이 이렇게 그 근처에서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알고 만진 요한은 믿음으로 설명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안에 실제를 본성으로 설명해요.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렇죠? 이것이 진리예요. 맨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차분하게 참 목사님들 차분하게 잘하더만 나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그래요. 당신은 밥 먹을 때도 전투적으로 먹고 설교할 때도 전투적으로 한다 그러네. 그래요? 요새는 많이 좀 덜 전투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강한가 봐요, 내 표현이요. 왜 웃어요? 이렇게 참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봐도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도 군대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때 이제 목소리를 버려버렸는가 봐요. 이렇게 보면. 은혜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쓰였듯이 믿음도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으로 사용됨을 여러분 실제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한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이제 뭐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두려움이나 욕망이 여러분을 끌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욕망이, 이 두려움이 내가 아닌 것을 발견을 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닌 걸 알면 이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는가를 우리는 묵상을 해보고 고심하게 돼요. 매일 이거에 안 부딪혀요? 응? 김기래 원사님, 늘 사망과 욕망이 나올 때, 자기 괜찮음이 나올 때 우리는 이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구원이 안 되면, 구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피로 구원을 얻죠. 우리가 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주님이 갚아주셨으니까 거기서 안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예수님이 없애버렸다고 우리 자신을 없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죄의 몸을.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 인격과 그 세력이 끝나야 되죠. 그렇죠? 상관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도 두 가지고, 믿음도 두 가지고, 은혜도 두 가지예요. 의도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영에서 이룬 의가 있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몸이 자기를 안 따라가고 영을 따라갈 때 우리 몸도 뭐예요? 생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망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망을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이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믿고 여기서 믿음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안에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안 가리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에서 은혜가 나와가지고 진리가 형성이 돼요. 깨끗함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믿고 적용을 하고 또 이 체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 구원도 두 가지요. 그죠? 우리가 나눈다라면 은혜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룬 은혜가 있고 카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루신 은혜가 나에게 직접 적용이 돼서 내 생각과 내 육체가 변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참 감사합니다. 이해가 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한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과 이 의탁으로 생겨난 생명의 영을 믿는 주관적인 영의 적용과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령도 두 가지예요, 아니에요? 육체에 주신 영이 있고요, 그죠? 영 안에 내주하시는 내가 되신 영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한 영입니다. 한 영입니다. 절대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 위에다 또 은혜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은혜를 이루셨어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은혜에 이르러야 안 이르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은혜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예수가 생겨요. 실제 예수가. 깨끗함으로 생기죠. 그러면 그 인격을 향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못함을 의탁을 했을 때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끝나는 은혜를 우리가 또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요. 다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 다 의문이 돼. 의문이.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가 없고 육체를 도모해 봐야 되고 여러분이 괜찮아져야 되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 안 돼요. 현혹이 되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돼봐야 되니까 우리가 나타내 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나타나 봐야 되니까. 생명교회는 안 와도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는 많이 와. 그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해야 되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신비하게 풀면요. 많이 붙든가요? 안 붙든가요? 이게 여러분은 너무 그런 사람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속아. 내 자신에게. 나도 내 자신에게 속아갖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아주 감동받을 말을 잘 해야만 흐뭇해. 그러니까 성도가 육신에 있으면요 뭘 해야 돼요?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입시를 위해서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하면요 그래가지고 주여 자기를 십자가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노면을 하는데요 그냥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뭐 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봐야 되니까 먹고 살아봐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성도가 와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기 때는 잘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지금은 이제 참 이제 지금은요 잘 가르치고 정직한 전도사는요 인기가 없어요. 뭔 전도사가 인기가 있어요? 전도를 잘한 전도사는요 500 사례비를 500만 원 주고라도 데려가.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 이렇게 어떻게든 빼가지고 앉혀놓으니까 그죠? 그래 그분을 앉혀놓으면 교회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아주 인기가 있어. 아멘. 그 김정희 목사님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을 시켜놔. 그러니까 아주 꼬스름해. 그분은 사례비 줘도 안 아까워. 겁을 싹 줘가지고요 송목사만 된다 그러고 쫙 해가지고 딱 앉혀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그걸 모르는 거지 내 속을. 안 그래요? 내한테 잡혀 있으니까. 뭔 말이냐면 나는 진리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다 나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쨌어요? 미쳤지. 송 목사가 미쳤지. 이렇게 보면. 이런 교회도 여러 기서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각 가정에서 모여야 돼 교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알고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타락이 안 돼요. 지금은 목사님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아무 목사님이라도 그냥 신학교 응답 받았다라면 추천서 써주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채플 외에는 영을 만져갖고 그 사람을 진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전도사고시 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사고시를 봐. 예. 그런데 강도사고시 봤는데 뭐 양심이 어쩐지 뭐 신앙이 어쩐지 알아요, 몰라요. 전도사비만 잘 내면 강도사를 볼 수가 있어. 또 강도사도 뭐냐라면 노예비를 잘 내고, 이렇게 와가지고요, 의무만 잘하면 누가 아니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앉혀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면 당신의 사역이 내 사역이고 당신의 일이 내 일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성숙한 시기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눠줄 수 있다라면 공고한 사람은 다 따라요, 안 따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뭐 권사니까 못하고 뭐 집사니까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가 있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장로님은 치리하는 달란트가 있으시죠. 교회를 잘 다스리는 면에서. 그러면 이제 쉬워요. 그러나 뭐냐라면 생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측면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깨면 어때요? 병든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분별하여서 먹으라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민권사님이 이제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그런 지그들끼리 싸매.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다 같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엄마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엄마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쳐갖고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약한 자를 내 생명이니까 더 요긴히 여겨야죠. 이걸 이 하나됨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성찬식은 사함을 위해서 포도주를 나누지만 떡은 무엇 때문에 나눈 거예요? 한 생명이고 한 생명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왕국에 가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만 올라가니까.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다 끝나니까. 그거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식을 마실 때 주님,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가 적용이 되고 내가 끝나면 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권사님이 10명을 낳았는데 자기 다 자를 부인하고 제가 끝나면 다 엄마의 생명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이 그래서 이제 뭐냐라면 그냥 민권사님 집에 가면 뭐예요? 민경자밖에 없는 거죠. 그 생명으로 모이니까. 그렇죠? 이거이 교회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알아갈 때 진짜 자기로 남을 생명을 판단하는 것은 제약이죠. 그래서 탁탁 저렇게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를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유익이 돼요. 실패도 유익이 되고 성공도 어때요?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기면 영광이고 죄에 지면요 더 영을 의지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게 돼.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안심하지 말고요. 내 체험이 그래요. 내 체험이. 우리는 실패하면 더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되고 더 간절해져요, 안 간절해져요? 간절해져요. 간절해져요.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책을 많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가 주님의 구원이
유입이 돼. 마음을 열고 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적용이 안 됐다가요, 그 말씀이 아멘으로 계속 먹으면요, 사망이 나올 때 그 사망과 안 잡히고 너끈히 적용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관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과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은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시건을 하셨다면, 나는 늘 이렇게 하면 시건이 아니고 나는 실언인 줄 알았어요. 실언. 그런데 찾아보니까 먹을 시겠다가 언어 언자더구만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다시 삼켜버리는 거야. 없는 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없는 일로 하자. 없는 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깨뜨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러니까 어디 이제 요양병원에 가니까요, 두 할머니가 하루 내하토를 쳐. 그런데 5자로 3자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쉴 때도 뭐냐라면 자기 마음대로 2자도 그냥 10으로 씻고. 그런데 두 분은 치매가 들어가지고요, 그래도 좋다고 계속 또 쭉 하루 내 치더라고.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세요. 치매는 왜 걸린지 압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원함대로 이렇게 안 되면요, 열이 머리로 올라오더만. 그래서 정신이 깍 가버려요. 뭔 충격을 받거나 자기 원함대로 안 됐을 때 이제 열이 어디로 올라올까요? 머리로 올라오더만.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요 멍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이제 그렇게 헷가닥해지면. 그래가지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 상처. 그러니까 그 애둘이, 막내가 애둘이거든요. 딸 셋밖에 없는데 밥 차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해. 그러면 자야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 안에 가둬놔. 힘이 다 빠지면 머리에 열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딱 제정신이 들어. 그래갖고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처리되가 되면요, 치매가 안 옵니다. 이런 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머리에가 피가 안 가니까 또 치매가 와.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치매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내가 내 설교해놓고 치매 와버리면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켜.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간증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보호해 준다라고 탁 법궤를 잡으니까 어때요?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건 만용이에요, 만용.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지만은 철저히 자신은 택한 자를 통해서 자신이 변호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 염려가 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상태가 너무 육체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계속 성도들은 정체되어 있고 세상 교회를 보면 생명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주님께 울어. 주님, 당신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근데 인간이 만드는 자아로 인해서 계속 재앙이 오고
힘든 것이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러나 생명을 체험한 자는 계속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은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아멘. 이 말씀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시건을 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너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해 내신 거고, 이것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면 속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적용해 감으로 우리는 계속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기초는 우리가 아니다. 은혜이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실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사실. 실제가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믿어지면요 전혀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내 안에 은혜로 이루어진 실제를 믿는 믿음은 파워가 틀리죠. 그렇죠? 틀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해서 은혜를 믿은 만큼 안식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죠. 이루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네가 주님을 모셔내리는 것이요, 네가 음부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가 주님을 부활시키려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하늘에 내려오셨고 2000년 전에 또 그를 죽이셔가지고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또 말씀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루는 은혜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디 말씀입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평신도 보는 성경 읽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텔레비 보기는 쉬워도.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나는 안 읽을 테니까 당신이 다 읽고 그걸 설교에 해내네. 그러면 나는 그 설교만 딱 듣고 실제만 할 테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맛이 틀려요. 맨날 소고기만 먹으면 질려요. 양고기도 드시고 닭고기도 드시고 갖가지 드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가지고 받는 영이 틀리고 설교를 받아가지고 또 한 거 생활에서 또 생활에서 드러난 걸 가지고 십자가에 갔을 때 또 받은 거 틀리고 서로 나누어서 예수의 실제를 나누어서 받는 은혜가 또 틀려요. 그렇죠? 그거 다 갖가지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주님이요 로마서만 줬다. 물론 구원을 얻겠죠. 그런데 우리는 혼을 가졌기 때문에 맨날 로마서 그냥 7장만 가지고 한다 해봐요. 그러면 육체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66권을 주셨어요.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토라는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이렇게 가지고 무조건 이걸만 해버리잖아요. 우리 성경은요 66권이어 가지고요 다양하고 너무나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하셨으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정확해요. 배열이요.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도 그렇고 구원에 관한 책도요 너무나 완벽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아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복음교회나 다니면요 이 다음에 주님께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말이 있지. 맨날 그냥 방언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면 설교를 들어서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해요. 그런데 송 목사한테 걸려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은 핑계 못 해요. 핑계 우리 권사님 핑계 못 하겠죠. 네, 쭉.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핑계 못 해요. 나도 핑계 못 해. 그래서 나는 다만 당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드러나서 나를 드러낼수록 더 우리는 생명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일하시고 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데 믿을 때 이걸 의로 여겨줘요.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영과 연합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생명이. 아멘? 그걸 말씀한다 이거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한다. 믿음의 근원은 우리가 아닌 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이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면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고 예수가 접촉되도록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절대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믿음을 안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의 인격 안에. 그러면 우리가 제 인격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의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 이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요. 결국은 구원은 뭘로 오죠? 구원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감정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 목적은 그냥 아들을 주시려고 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렇죠. 최승매 권사님이 오빠한테 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치면요. 내가 죽고 그러니까
뭐 사랑은 먼 피플 먼 피플 그거 7번에 하더만요. 그거 모릅니까? 예. 인생은 뭐 뷰티풀. 예. 거기에 그냥 순경 그 아가씨가 이제 같이 어떤 그 남자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났는가 봐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난 자꾸 보니까 이제 옆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좀 해보려면 거기 보이니까 나는 봐요. 내가 따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죽으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죽어버린 거야. 같이 뛰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내 아들 죽었냐 그러니까 나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그냥 서로 엄마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자매한테 와서 늘 바가지를 긁어요, 안 긁어요? 너 살리다가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 자살해야 되냐? 룸에 이제 원룸에 사는데 그냥 지저분하게 사니까 아들이 너를 살리려다가 죽었는데 너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되느냐? 너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막 그러더라고. 어저께 스페셜 하는데. 네. 참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고 은혜가 온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바깥이기예요. 이건 내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놓고 우리에게 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생명의 바깥이기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한다. 믿음의 근원은 우리가 아닌 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이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로 난 믿음으로 나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자체가 와야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채워가지고 우리가 죄인데 의가 와야만 의로 대치가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많이 앙망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사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영이 감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앙망하고 감상하고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영의 실제를요 늘 앙망을 해야 돼요. 앙망한다는 것은 감상하고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망이 이걸 못하게 해요. 연약함이. 그 다음 우리 욕망이 못하게 해요. 이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요. 너무 나를 신비적으로 취급을 하고 복잡하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복잡해요, 안 해요? 애 낳는 것을 배우면 복잡해요. 그런데 애 낳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고 그냥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원하면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억지가 있어요?
김은숙 권사님 밥 먹은 거 배웁니까? 아니 밥 먹어놓고 소화된 거 배워가지고 야 네 소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먹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생명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요 다 뭐예요? 지식이고 감정이고 이론이에요. 아주 생명은 쉬운 거고, 그렇죠? 쉬운 거고, 먹어놓고 가만 기다리면 돼요. 뛰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거나 저렇게 흔들거나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먹어놓고 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안 넣어주신다. 구하지 말아야 한다. 헛수고일 뿐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증가하면 자연히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앙망하고 참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감상하고 감상. 그러니까 30분만 영을 감상을 하면요, 안에 주님을 부르고 감상을 하면 하루 내에 이기는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작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 주님을 앙망하여야 하며 늘 감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영의 주님과 말씀에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입되도록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묵상해야 되죠. 아멘. 성경은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주입이 됐을 때 결국은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라, 뭐해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먹여놓으면요 힘이 나요. 그럼 막 뛰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놓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크고 자기 뜻이 크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이 큰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자기 뜻이 커요. 자기 뜻은 생각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는 자기 뜻이니까. 자기 뜻이 확신하면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이 있고 주님 뜻이 있어요. 주님은 살고 싶었어요, 육체는. 그래서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영을 앙망을 하면 내 뜻이 영의 뜻에서 삼켜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움직이면 내 뜻대로 내 뜻을 가지고 선을 쫓아보면요 악이 나와. 그죠? 그래서 나는 내 뜻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어떻게 내 뜻이 악이에요? 아니 육체가 악이지. 아니 권사님, 내가 오늘 가서 가다가 누구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발로 콱 차버리고 욕해버리려고 살아갑니까? 안 그러죠. 자기 뜻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의지를 들이면 악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그죠? 자기 뜻이 있는 내 혼을 영에 두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삼켜져요. 아멘? 이것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크고 자기 뜻이 크며 육체의 원함이 크기 때문에 믿는 것을 회피한다. 믿음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요.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뭐냐라면, 나는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죄를 이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질 때가 있습니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통한 거 있더라고. 세상의 살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고 그 영역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잘나봐야 되는데 그걸 확 건드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요, 그가 죄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뭘 막아요? 예수를, 빌라도가 봐라, 너희 왕이다. 나는 이 안에서 죄를 발견 못하겠노라. 강도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크니까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 안으로 안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인격은 믿음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 그 연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 밝힌다. 그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우리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우리를 가려버리지 말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4장이 여러분에게 밝히 실제로 풀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